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증인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증인의 정체. 설교 제목으로서는 은혜를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상업적 광고 같기도 한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몇 달 전에 한 중앙일간지에 전면 광고가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은혜 어쩌고 하는 교회 이름을 올린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글 중에는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 등에 대한 주장도 있었습니다. 저는 행간 곳곳에 이단의 냄새가 풍겨나오는 것 같아 그 글을 자세히 읽지 않고 읽어볼 가치도 별로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명백하고 절박한 복음을 제쳐두고 도대체 오늘날 이런 류의 주제는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또한 이런 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는 성도의 성장에 필수적인 영적 양식 같은 주제들과 우리 영혼의 지성을 밝혀주는 보석 같은 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는 혹시라도 신도 중에 이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다소 독특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복음주의적 정통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장이나 설명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관련 조서서를 한번 살펴보고 또 금방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가 속한 그리스 성경연구 동호회에서 마침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했고 그 전에 또 다른 계기가 있어서 이 책을 진지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투자할수록 이 책의 값어치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주로 이단들이 장난치는 주변 소재를 제공하는 난해한 책이 아니라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 속에 성령께서 불순물은 걸려지고 오직 진리만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심겨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지난번 두 번의 설교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제게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공익광고였습니다. 오늘 주제로 가기 전에 한번 웃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직전의 10장과 더불어 6째 나팔 심판과 7째 나팔 심판 사이에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천사가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 2절에 보면 그 천사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면서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전을 종종 두 개의 단어로 구별해서 표현합니다. 성소에 해당되는 핵심 부분인 나오스와 여기서와 같이 바깥 마당을 포함한 전체 건물을 가리키는 히에로니, 그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나오스입니다. 여기서 출발하여 나오스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성도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성도들이나 성도 개인은 성전이라고 했고 또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는 성도들이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성전을 측량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소유하심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그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짓밟을 것이라고 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측량을 하는 것은 에스겔 40장에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예루살렘 성읍을 측량하는 행동을 보게 되는 데서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겠다는 뜻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스가랴 1장과 2장에서도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천사가 나오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적으로 대언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 큰 서판에 노략이 속히 임하리라는 글씨를 쓰게 하셨고 또 예레미야에게는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가 바위템에 묶여 해서 며칠 후에 그 띠가 썩음을 보게 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종말을 경고하셨고 또한 줄과 명예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지배를 거부하지 말라는 명령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바깥마당을 짓밟는 기간이 42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과 12장 7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탄압받는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때를 1년으로 간주하면 그 기간은 3년 반이 됩니다. 달수로는 42달이 되고 날수로 환산하면 1260일이 되는 것이죠. 또한 바로 이어 3절에서는 두 증인이 권세를 받고 예언하는 기간을 1260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1260일이죠. 그러나 42달은 그 달수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말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계시록 12장 6절 또 14절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광야에서 보내는 기간이며 13장 5절에서는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일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번 설교에서 다루었던 20장의 천년도, 오늘 본문인 11장의 1260일 또는 42달과 같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의미합니다. 본문 11장 1, 2절은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세상에 의한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는 이중적 특징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는 환난과 고난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죠. 천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또 10장 8절에서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목소리가 있었다고 표현했는데 이 하늘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절에는 이들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서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두 증인은 바로 교회입니다. 다만 1장 20절에는 7 촛대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두 증인에 맞추어서 두 촛대로 변환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라고 해서 두 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 두 명의 별도 개인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둘이라는 숫자는 신구약 성경에서 증언이 성립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는 죄는 한 증인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주님께서도 70인을 세워서 전도여행을 내모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둘씩 보냈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두 증인은 특히 증언하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하는 교회 공동체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은 슬픔과 회개를 표현하는 복장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상주들이 입었던 상복이었죠. 야곱은 아들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겠다는 가짜 소식을 다른 아들로부터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그 아들을 위해 애통했습니다. 다윗은 무단으로 백성을 계수하는 죄를 범한 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앗은 것을 보고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베옷을 입은 두 증인, 즉 증언하는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하는 선지적 사명의 본질은 세상을 향한 회개의 외침입니다. 두 번째로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로 묘사됩니다. 4절이죠. 이것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스가랴 4장에서 나오는 기름 부은 왕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두 증인이 상징하는 교회 공동체는 왕적이며 제사장적인 지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장 6절에서 요한은 7교회에 대한 인사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5장 10절에서는 7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서 취하시자
보호자 앞에서 24 장로들이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또한 스가랴 4장의 환상이 보여주는 것은 순금 등잔대, 여기 계시록에서는 촛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 촛대에 감람류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감람류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은 그 시작이 보잘것없이 보이고 또 적대 세력의 많은 반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입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교회는 오직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왕적, 제사장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증언하는 교회 공동체는 권능을 갖고 선지자적 사역을 수행합니다.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고 그들을 해하려는 원수는 죽임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절에서 측량을 통해 상징하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재확인하며 세상과 사탄에 대해서 대적해서 증언하는 말씀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6절에서는 그들이 받은 권능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금방 엘리야를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말씀하시는데 애굽에서 행한 모세의 권능이 바로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7장과 또 다른 공관복음의 병행구절에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 예수님과 대하는 장면이 있었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의 선지적 사역을 계승하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이제 두 증인이 상징하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선지적 사역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또한 모세는 애굽 왕과 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대립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사탄의 세력에 맞서는 역할을 주님의 재림시까지 담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관해 복음주의적 정통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간단히 세 개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두 증인은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증언하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또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교회 공동체의 선지적 사명은 세상에 대한 회개의 외침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두 감람나무의 상징과 같이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는 사탄과 세상에 맞서 선지적 사명을 완수할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쯤까지 외부적으로는 환난과 고난을 받으나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철저하고 온전하신 보호를 받는 이중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 요한의 시대에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 탄압을 받았던 것처럼 21세기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개인 숭배 체제 하에서 종교의 자유를 빼앗긴 북한의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목숨을 담보로 내걸고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또한 기독교의 개정은 가정과 사회에서 축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평생 예수나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타종교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외부적 탄압이나 고난이 없는 평화와 자유 속에 물질의 평화와 안정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전용 TV 채널도 여러 개가 있고 교회의 숫자는 커피숍보다도 더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 파송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침투를 받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등을 돌리는 교회는 사회보다 더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기독교의 간판을 달고 있는 갖가지 사이비 이단들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큰일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고 정치 지도자 내외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은연중에 무속적 표시와 행위를 드러내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가 당면한 또 다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권과 평등의 가치하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동성애 옹호론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입법화 운동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반기독교적인 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나가다가는 정상적인 가족이 해체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의 원양이 아닙니까? 그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나가다가는 어느 시점에서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진리를 마음껏 선포하고 가르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한 적시에 용기 있게 행동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사회 변혁을 주도하기는커녕 교묘한 사탄의 배후 공작에 정체성을 상실하고 힘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언하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